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과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고민이 늘 있죠. 세상에 행복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게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 마음 가운데 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구멍, 갈망만이 남은 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본질이 진짜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으로 죄는 시작됩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동산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이었죠. 그래서 그 집에는, 그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나의 왕되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복락들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인정,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인간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행복과 자유를 파괴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져야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들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함께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먼저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뱀의 말을 한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진짜, 정말로?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온 것처럼,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야 그거? 그거 진짜야?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움과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뱀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진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그런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일종의 의심을 지금 심어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을 통해서 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요, 과장한 거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 악의를 가지신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의가 있고 비열하고 집착적으로 질투하고 자기마가정이나 그런 인상을 막 남기면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의심을 심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이 한 말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분에서 이제는 그를 잔인하게 압제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왜곡돼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에 동요되어서 아주 특이한 답변을 하죠. 2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죠? 어떤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였는데 이제는 각종 그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서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동산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셔가지고 밥을 싹 차려놓은 거죠. 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차려놓고, 야, 이리 와서 마음껏 먹어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왔냐? 아유, 먹으려면 먹어라. 아유, 그래. 이렇게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는 하긴 하셨어 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먹긴 하셨는데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 의심을 신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점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왜곡을 이제 점점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먹거나 만지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 2장 17절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죠. 사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요. 사실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이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했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금지한 적은 없죠. 근데 하와는 그 의심이 이제는 확대되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다 금지하셨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못하겠지. 언제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었을 겁니다. 아마 먹었을 거예요, 생명나무를요. 근데 지금은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모호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왜곡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해버린 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부정적인 것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죠? 먹지만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다른 건 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가지고 야구를 해도 되고 농구를 해도 되고 뭐 뽀개서 뭐 해도 돼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먹지만 않으면 됐던 거예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겐 주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선악과는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열매는 아니었어요. 아마 동산에 널려 있었던 열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게 구별되어서 동산 중앙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미 하와가 먹고 있었던 열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중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만져도 되고 그 근처에 가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마치 인색하신 분, 압제하시는 분, 정말 어려운 어떤 명령을 주신 분인 것처럼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왜곡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가를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의 사실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가 들어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셨다고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너무 심한 명령 아니야? 어떻게 그런 명령을 주셨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죄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받게 될 그 대가, 형벌도 축소하기 시작하죠. 작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저질러야 하니까요. 그 일을 저질러야 하니까 형벌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금지를 추가합니다. 하와는 금지를 추가합니다. 위협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특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우리 마음에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죠. 그리고 인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 많이 들은 말이죠.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생명과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과정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과정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작고 하찮은 것들로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분의 금지 명령은, 그분의 말씀은 부당하고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는 것들로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나의 자유,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를 뺏는 것처럼 그분은 자유를 뺏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의심을 씻는 데 성공한 뱀은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기 시작한 이 하와에게 쐐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죽을지도 몰라라고 축소했죠. 그런데 여기에 뱀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라고 오만한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기 시작한 하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뱀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한 줄기 빛처럼 들렸을 겁니다. 야, 정말 믿고 싶은 말이었고 신뢰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자기의 의심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그 답안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뱀의 말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심어갑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나서 그거를 못 먹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인 거죠. 뱀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사랑하지 않고 계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에덴을 경작시켜서 가꾸게 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지금 겁을 내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도 있도록 주셨던 그 선악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도록 왜곡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왜곡이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을 향한 불신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아니요, 이제는 꽃을 피우게 된 거죠. 그 불신 가운데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되니까요, 선악과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유혹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가운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사실 똑같은 열매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게 없는데 갑자기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먹음직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조금 더 직역하면요, 먹기에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이 좋다가 토부거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먹기에 선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하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기 이미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먹기에 선한 그 열매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것들이 주어졌죠. 동산의 모든 얄무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종종 얘기하는 건데,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 열매가 있을 수 있고 포도처럼 보라색 열매,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열매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이 선악과가 이제 꽂히는 순간 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들이 흑백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여기만 컬러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이제 컬러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손을 대고 먹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두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악한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선악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행복해질 권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죠.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성품을 불신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악한 하나님, 인간을 압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은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제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구출해야 돼. 내 삶을 구원해야 돼. 억압하고 자유를 뺏어가는 그 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라는 그 망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이 신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시작합니다. 뱀은 말하죠. 야, 신에게 불순종해야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죠. 신에게 불순종해야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 신에게 순종한다면 너는 그저 그 신의 노예에 불과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고백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불순종한 우리는 스스로 많은 이유들을 들어 합리화하고 정당화할까요?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며 우리는 왜 때로는 정당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내게 좋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억압한다고 우리는 오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을 차려주는 거, 남편이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고요. 아내가 나를 위해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음식을 어떻게 하죠?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은 사실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먹고 열심히 자유를 누립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 내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밥을 왜 차려줬지? 내 아들, 내 딸이 왜 갑자기 밥을 차려줬지? 왜 음식을 나한테? 독이 들었나? 상했나? 남은 음식을 지금 먹고 남은 거 준 건가? 막 계속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은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먹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즐기는 게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차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이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치 독이 탄 거 아닌가? 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선택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죠, 우리는요. 하지만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인간의 오만한 선택은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와가 축소했고 뱀이 거짓말로 둔갑시켰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그분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더 이상 인간은요,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죠. 그분이 공급하신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신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자 했던, 무엇이 옳고 그른 기준을 삼아서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그 인간은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인간은 죽게 된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사실 그 신뢰 가운데 있을 텐데, 마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신뢰를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커다란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도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모든 걸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신처럼 된다는 것의 가장 멋있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하나님 말씀처럼 뭐가 이 산을 저 산을 옮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처럼 된다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죠. 에덴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실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걸 조금 더 지역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다라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사실 이끄시기를 원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삼위 안에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과 함께 노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사실은요.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자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꺼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게 있죠.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진짜 그분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 정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늘 의심합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되나? 이게 맞아? 야, 씨,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행복한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저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오늘 본문의 말로 풀면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내가 기준이 되어 선택하기 시작하죠. 바로 신이 되어서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 그분의 나라만을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일 거야. 그분은 내게서 자유를 뺏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런 가스라이팅 내가 안 당하지. 이런 생각이 종종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 어림도 없지. 이런 거죠. 성경은 바로 이 마음이 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삶에는요, 사실은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제할 때에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을 공급받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생명에 끊기게 됐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인간보다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분이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던 분이십니다. 누리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즐거움과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말씀하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을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시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을 경험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에게 짓밟힘을 당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인간에게 미움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던 분이 이제는 인간에 의해 생명을 빼앗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버림당함의 절정을 경험하시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교만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셨던 그 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의 오만한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짊어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죽으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으러 가라고요. 십자가에 달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신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신뢰하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필요한 길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분은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잔재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의식하는,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죄의 찌꺼기 앞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때론 만족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한하게 영원하게 누렸던 정말 그 교제의 즐거움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비밀을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토록 바랬던 그 신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감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노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 창세기 3장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 한 주, 앞으로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해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공동체? 왜 나에게 이런 관계성을 주셨는가? 왜 내 옆에 이런 지체들을 왜 주셨을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